네, 안녕하세요. 김종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나오는 그 라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멕은 레메크, 이렇게 이름이 레메크라고 되어 있지만은 우리 성경에는 라멕이라고 그 번역을 해주고 있죠. 라멕에게 있어서 가장 유명한 것은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 그래서 우리가 칼의 노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홍수가 일어나기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전해지는 가장 오래된 시 중에 하나였다. 근데 이 시의 내용을 보면은 뛰어난 어떤 문학적인 시적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찬양하는 인본주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그 시가 바로 이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의 무용담을 자랑하듯이 아내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복수할 것이다 라는 언급과 일부 다처제를 선포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대꾸법을 이용한 아주 정교한 시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제 반복하여 부를 수 있도록 설계된 아주 뛰어난 그런 노래로 보여지고 있어요. 이게 신학적인 의미로 보면은 이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그리고 가인이 최초의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그 다음에 람에게 폭력을 선포함으로 이어지는 점점점 타락해 가고 있는 이런 인류의 모습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자손이었던 두발가인이 만든 철제 무기를 손에 쥐고 유발이 만든 악기 선율에 맞춰서 자기의 무용담을 자랑스럽게 선포하고 있는 노래가 이 칼의 노래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 람에게 등장은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이 세상의 근본 질서에 이 피조물이 조직적으로 반항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 일처제를 선포하셨어요. 아담과 하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 한 명 한 명 이렇게 해놓은 것이 창조 질서인데 이것을 최초로 무너뜨리고 일부 다처제를 도입한 사람이 라멕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둘이잖아요. 둘이 하나가 된다는 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반항했다. 그 질서를 무너뜨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람에게게 나타나는 것은 의심과 거짓과 정욕들이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회적 규범으로 이러한 것들을 삼으려는 시도를 했고 하나님의 법 대신에 인간의 말초적인 욕망이 질서를 대체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들을 시도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이후로 타락이 확산이 됐다는 얘기예요. 안목의 정욕을 쫓는 남자들의 타락한 모습이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나가서 이 뒤에 계속해서 이런 사회적으로 악함이 이제 나타나게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의 처음이 가인으로부터 시작돼서 람에게 이르러서 그것이 이제 아주 전성기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라멕은 두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다와 실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그 여자를 고른 기준이 자기 눈에 아름답고 자기 귀에 좋은 말을 하는 여자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일부 일처제의 세상에서 처음으로 두 아내를 거느린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 람에게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겠네요.
첫 번째 아내가 아다였어요. 아다. 이제 요 아다라는 단어가 에스겔서와 이사야서에도 나오는데 이게 단장하다, 아름답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몸단장을 잘하는 여자,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여자, 그래서 안목과 정욕을 만족시키는 존재. 예쁜 여자라는 얘기 한마디로. 예쁜 여자, 남자들이 다 좋아하죠. 두 번째 아내가 실라였는데 이건 그림자 또는 딸랑거리는 자, 아부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림자처럼 찰싹 달라붙어서 입에 발린 말을 잘하는 여자, 듣기 좋은 아부를 잘 떠는 여자 이런 의미가 이제 실라입니다. 그러니까 라멕이 얻은 두 아내는 이런 여자들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아내들한테 선포를 합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반복하고 있죠.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년을 죽였다. 아내들이여 들어라. 내 상처가 나서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소년을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반복하고 있어요. 이름을 두 번 반복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아내의 이름을 두 번. 그러니까 아내가 둘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 말 속에서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이건 내가 이제 어떤 타박상을 입었다는 뜻이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멍과 흉터가 남았다 이런 거예요. 나에게 타박상을 입히고 나에게 멍과 흉을 남겨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죽였고 나에게 흉과 멍을 준 그 소년을 죽였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소년도 어맨 또는 이제 어보인데 이게 그 사람이 이 소년인지 그것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지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어떤 어린 소년이 이 상처를 나에게 입혔다는 얘기예요. 뭐 큰 상처는 아닐 거 아니에요. 작은 상처. 그래서 그것을 내가 용납하지 못해, 용서하지 못해서 내가 그를 죽여버렸다. 그리고 내 상처 때문에 나에게 흉과 멍을 줬기 때문에 그는 죽을 수밖에 없어. 나 잘 죽였지. 그러면서 아내들한테 자랑하고 있는 노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스터만은 원초적 자기 신격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다. 자기가 마치 신이나 된 것처럼 자신을 신적 존재와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건드리는 일은 조금 더 용납하지 못한다. 나에게 작은 상처라도 입히는 자는 내가 바로 죽여버린다. 라는 교만, 이런 절대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내가 죽였도다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다니는 이런 모습은 죄의식이 전혀 없는 거지요. 자랑하고 또 죽였다는 그 사실을 빨리 자기 아내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달려가는 이런 모습들은 양심이 파괴되고 죄가 전염병처럼 퍼지는 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놈이 까불다가 나에게 상처를 입혔는데 내가 죽여버렸어. 나 잘했지. 이러면서 아내들한테 얘기하는 건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힘이 센 자라기보다는 찌질한 자기 과시를 하고 있다. 오히려 그 속에는 자기의 강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두려움을 감추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타락한 인류를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인류의 타락. 그래서 소년이 라멕에게 상처 입히게 된 일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일이 발생을 했는지 또 먼저 언급된 사람과 뒤에 언급된 소년이 동일 인물인지도 불분명하지만 아무튼 자기보다 소년이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자기보다 힘이 약한 자를 살해하고 만족감을 느끼는 라멕의 심리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교만이라고 봤어요. 부르주마는 병적으로 강한 자기애와 나보다 강한 자는 없다는 교만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래서 타락한 인류의 특징은 성적인 타락과 폭력의 만연함으로 우리가 두 가지로 또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세상이라는 얘기죠. 일부 다처제를 두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 또 욕망이 관계의 기준이 됐다는 거, 또 그 여자는 예쁜 여자고 아름다운 여자고 또 한 여자는 나에게 아부하는 좋은 말만 하는 그런 여자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폭력적인 세상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인류에. 약자에 대한 무자비한 살인이 있죠. 그리고는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죄의식이 없는 살인의 정당화가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라는 책이 있죠. 책의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해보면 1차 산업혁명기 당시 영국의 비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직 기술이 발달이 됐어요. 그래서 양털이 돈이 되니까 이제 그 영국의 많은 그 지주들이 자기 밭에 있었던 감자밭을 밀어버리고 양을 키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공업화로 넘쳐났지만은 먹을 것이 없어서 서민들이 굶주렸고 그 상황 가운데서 결국 어린아이 하나가 감자 하나를 훔쳤는데 법정은 그에게 고수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양이 사람을 죽였네, 양이 사람을 죽였네 이런 말이 회자되고 있다는 얘기가 이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 지은 죄에 비해서 과도한 징벌이지요. 약자에 대한 배려 없는 물질 만능주의, 극도의 이기주의가 만연돼 있다는 건데 이것이 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라멕으로부터 비롯된 세상의 축소판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자의 논리가 법이 되고 약자의 생명이 무가치해지는 사회의 단면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게 그 눈에 보이는 힘으로 행사하는 폭력이 있습니다. 가장 큰 폭력은 전쟁이죠. 지금도 이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강한 자가 약자를 짓밟는 것이 전쟁의 시초예요. 고대에서부터 그랬습니다. 힘센 부족이 약한 부족을 약탈해서 식량을 쟁취하고 여자들을 납치해 오는 남의 것을 빼앗는 이런 폭력 같은 것들이 세상을 지배해 왔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를 놓고 보면은 그 야만의 시기고 언제나 이 폭력이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약 한 80년 정도 국지전은 일어났고 아주 큰 전쟁이 없어서 우리가 평화로운 세상이 지금 21세기에 한 100년 동안 이제 도달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크고 작은 전쟁들이 여러분 그 사이에 한 80년 사이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전쟁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이런 강한 자가 자기의 힘을 과시해서 약한 자의 것을 빼앗는 이런 폭력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런 힘의 논리로 지배되는 이런 폭력들도 있고 또 폭력이란 이름으로 자행되는 그 밖에 겉으로는 폭력이 아닌 것 같지만은 그 내면을 바라보면 폭력일 수밖에 없는 그 언어 폭력을 비롯한 어떤 왕따, 따돌림, 이거 다 폭력이거든요. 이게 이제 인류의 어떤 잔인성, 악함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거를 창세기에서 가인과 라멕 같은 걸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인류의 모습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들,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에 힘을 쫓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 성적으로 타락하고 폭력이 만연해질 수밖에 없다는 경고를 성경이 내리고 있는 거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만연한 성적 타락과 폭력을 없애기 위해서 나 자신의 몸을 던져서 그 폭력을 막는 일을 하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이렇게 교만해진 이 라멕은 하나님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합니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이지만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로다. 이렇게 아주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죠. 가인에게 해를 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벌을 7배 내릴 것이지만은 라멕인 나 자신에게 어떤 사람이 해를 가하면 하나님이 77배의 벌을 그에게 내릴 것이다 라는 아주 자기 만족에 자기 교만에 이기적인 복수심을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케네스 매튜는 신적 권위를 찬탈한 행동이다 이렇게까지 해요. 자기 아들이었던 두발 가인이 만든 무기로 무장하고 세상에서 자기보다 강한 자가 없다는 확신에 찬 모습이에요. 결국은 자기를 해할 자기에게 작은 상처조차 남기려고 하는 마음도 먹지 말라는 협박이에요. 협박.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그 내면을 보면은 사실은 이 세상을 향해서 아주 두려워하고 있는 자의 과대망상적인 행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과대망상은 두려움이 낳는 거예요. 자기가 소유한 무기가 하나님의 보호보다 더 든든하다라고 믿어요. 교만이죠. 그 이면에는 깊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가인은 그래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제가 쫓겨났을 때 만나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보호해 주세요 이런 거. 그렇지만 라멕은 그것조차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자기의 유익으로 77배 도용해서 두려움을 억지 믿음으로 전환시키고 있는 거죠. 곧 약자 보호 개념이 사라지고 힘센 자의 말이 법이 되는 세상입니다. 자,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이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더라. 자손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발이라고 나오죠. 음악. 근데 음악이라는 것도 본래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여져야 될 것이 본래는 음악이거든요. 악기. 그렇지만 이 유발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이 음악이 세속화됐다. 하나님 찬양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육적인 쾌락, 자기 자랑의 도구로 전락해버리는 유발의 등장은 음악의 세속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겁니다. 사실 이 곡조가 있는 멜로디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어야 되는데 우리들의 쾌락을 위한 것으로 음악 자체가 쓰여지고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또 거기 아달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래서 야발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야발, 인도하다, 이끌다의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가인의 6대 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인류 문명의 창시자로 보는데 당시 이제 땅이 저주를 받아서 먹을 것을 내지 않았던 척박한 시대에 가축을 길러서 풍요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만든 자가 야발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 이것은 가인의 계보 안에서도 창조적 문화 활동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죄의 타락의 영향 아래 있는 인간의 문명이 발전하고 있다는 이런 긴장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 문명의 발전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어렵나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인류가 발전할 수도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줘요. 문명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기적인 인간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인간들끼리 어떤 문명의 발전을 가지고 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요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지금 4장 20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요 뒤에 이제 5장 지나서 셋의 후손들 얘기가 나오고 6장에 이르러서 바로 6장부터 노아 홍수의 심판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류가 어떻게 문명을 만들어 나가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끼리 쾌락과 풍요를 쫓아서 잘 나름대로 살고 있었지만 점점 세상은 타락해지고 폭력이 만연해지고 문명적으로 발달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시고 이들에게 심판하신다는 종말의 끝을 이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문명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유목, 음악, 그리고 두발가인이 이제 금속 같은 것도 만들잖아요. 이것이 이제 문명에 발전되는 이런 모습이에요. 특히 두발가인은 철기 문명의 탄생입니다. 신라가 두 번째 아니었던 신라가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기구를 만드는 자다. 두발가인. 근데 이름이 두발가인, 가인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두발은 물이 넘쳐 흐르다 하고 가인이 나왔을 때 가인의 후손인 물이 넘쳐 흐르는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한 단어로 두발가인 해가지고 한 인물 고유명사라고 우리가 보고 있지만 히브리 원문은 이 두 단어를 중간에 이렇게 띄었어요. 띄어서 훨씬 더 가인의 그런 향수, 가인에 대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가인에 대한 생각은 부정적인 마음이 들게 하려는 그런 의도예요. 그래서 이 두발가인이 가인의 직속 후손으로 또 보여지고요. 인간 생활을 편리하게 만드는 문명 창시. 하지만 하나님을 무시하는 인간 중심 문명은 세상을 파괴하는 데 쓰인다. 철제 무기를 만들어서 다른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들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 그런 무기들이란 얘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홍수 심판을 통해서 이 타락한 문명들을 이렇게 단절시킨 후에 새로운 계보를 시작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담 이후의 모든 타락의 길에서 그 원인과 중심에 라멕이 있습니다. 라멕과 라멕의 자녀들의 삶은 하나님 떠난 자의 삶의 전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의 후손들이 만들어간 타락과 폭력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 폭력의 역사는 인류의 어두움과 절망의 파멸을 이끌어 가고 있다. 결국 가인 후예들의 문명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더니 하나님을 떠나서 놋 땅에 거주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다. 이런 말이 여기서 아주 우리가 의미심장하게 살펴봐야 되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중심의 세계를 구축했다는 거, 인간 중심의 편리와 물질적인 이런 풍요를 추구했고 감정에 충실한 세속적 아름다움을 쫓아갔고 힘의 논리, 압제와 쾌락에 탐닉하는 것들이 가인 문화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을 쌓아요. 성을 쌓는다는 것은 외부로부터 어떤 방어적인 의미도 있지만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한다는 겁니다. 그 안에 거주한다는 것은. 그리고 쇠로 날카로운 무기를 만들어서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있고 그리고 악기 같은 것을 연주해서 밤마다 쾌락에 빠지는 거 이런 필연적으로 피 흘림이 요구되는 정복 사업과 압제적 삶의 탐닉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폰나드는 하나님 없는 문화에 자기 완결 시도를 한 것이 가인 후예들이다. 그래서 그들이 성을 쌓고 새로 날카로운 무기를 만들며 악기들을 만들었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피 흘림이 요구되는 정복 사업과 압제 및 쾌락적인 삶에 탐닉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그래서 라멕, 힘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힘센 자가 마음대로 하는 물질 중심주의 사회. 아단은 세속적인 아름다움, 꾸민 자예요. 지혜, 미적 추구,
물질적 풍요의 상징이었고, 신라는 딸랑거리는 자, 아부와 떠는 자, 감정의 도구죠. 아부와 감정 조종을 상징하는 힘과 감정과 세속적인 아름다움,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인류의 비극적인 결말이 결국은 나타나요. 자, 가인, 형제를 죽이고 여호와 앞을 떠났죠. 은혜의 계보에서 스스로 분리된 게 가인입니다. 결국 가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인간 중심 문명을 건설해서 죄악을 향해서 더욱더 달려갔어요. 이 라멕은, 그 중에서 중심이 되는 이 라멕은 인간의 교만과 폭력성이 극에 달하는 그 시점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이 계보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고, 아담이 130세에 낳은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시 이루어져 간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죽었고,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은 악한 길로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셋을 주셔서 셋을 통해서 새로운 계보를 이어가신다. 그래서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에노스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자기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셋의 탄생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새로운 경건한 계보가 수립이 됐어요. 하와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그래서 이 에노스 시대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예배가 시작됐다는 거. 아벨 이후에 끊어졌던 이 예배가 다시 시작됐고, 가인의 계보에서 끊어졌던 관계가 셋의 계보를 통해서 회복이 됐다는 거. 그래서 이 셋이 에노스, 그 뒤에 노아, 그 뒤에 아브라함, 그 뒤에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된다. 그것이 셋의 후손이고요. 결국 라멕의 어두운 노래, 그 칼의 노래는 결국 하나님의 구속사 앞에서 소멸되고 없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라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